오늘은 이 본문의 제목을 갖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듣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무더위가 계속 되어졌었는데 오늘은 그 무더위가 조금 꺾여서 조금은 신선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이 무더위도 계절의 변화 속에서 이제 가을이라는 것이 다가오게 된 것을 보면 참 신기하고 신비롭다 생각이 됩니다. 너무 뜨거워서 한증만 같았던 이 날씨였는데 이제는 새벽에는 조금 쌀쌀하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너무 뜨겁고 덥고 이 무더위가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그러한 상황을 바울과 실라가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서늘해지고 마음도 시원해지고 주님의 복음의 사역을 전보다는 조금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계절이 전혀 오지 않고 늘 무덥고 늘 힘들고 늘 고통 가운데 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셀 수 없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으며 간수에게 더욱더 굳게 지키라 명령을 받았고 발에는 착고라는 것을 든든히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글로만 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이 비슷한 고통과 혹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허탈함과 박탈감,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라고 하는 이 모든 감정들을 이렇게 비교할 만한 어떤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는 왜 잡혀 들어갔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었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은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큰 나라의 중에 있는 한 도시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긴 하였지만 로마 제국과의 전쟁에서 패해 이 마게도냐라는 전체의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 빌립보는 문화,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로마화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마게도냐나 헬라인 어떠한 다른 문명이 아니라 온전하게 로마가 되었던 것이죠. 역사학자들은 이 이유를 대해서 많은 군인들을 배치하여 이 빌립보를 조금 더 쉽게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로마 군인들을 통하여서 통치를 받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문명이 매우 발달하고 사람들도 많이 오고 갔었지만 로마의 식민지화가 되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을 무서워하였고 로마의 문명만을 따르기를 원했고 로마 이외의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이 로마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설상 들었다라고 한들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고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였기 때문이고 더욱이 이들에게 있어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우스나 로마 혹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그러한 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도시의 바울 일행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이 돌아다니게 되었는데 이 일의 시작점인 16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이 바울 일행은 이 앞선 루디아를 만나기 전에도 무엇을 했느냐 하면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를 만나고 그에게 복음 전파를 한 이후에 다음 사역지 혹은 다음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여전히 바울 일행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늘 기도했던 것이죠. 이 바울 일행은 4명인데요. 한 명은 바울, 한 명은 실라, 그리고 디모데이고 마지막으로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였습니다. 이 4명은 함께 기도할 곳을 찾았고 이 찾은 곳은 주님의 뜻과 명령이 있는 어떤 땅이라도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많은 곳이라 하더라도 혹은 소외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복음 전하러 많은 곳들을 돌아다니던 중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던 중에 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여종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종의 주인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 여종을 통하여서 주인들은 꽤나 큰 수익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주인이라고 단수로 쓰지 않고 주인들이라고 복수로 사용했기 때문이죠. 이 다수의 사람들이 이 귀신들이 한 여종을 통하여서 이 점을 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큰 이익을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이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 사실 복음 전파하는 것에 있어서 귀신 들린 사람이 따라오게 되어지면 복음 전파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러한 말을 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떠한 말을 했는지 읽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이렇게만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언뜻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는 자로서 그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자처럼 보이지만 조금은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으로 표기한 이 데오스라는 헬라어는 절대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절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절대자라고 여기는 것과 같은 이치죠. 하지만 당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대자라고 했던 단어는 하나님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화 되어서 로마의 문물만 받아들이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데오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혹은 로마의 황제 혹은 제우스라는 최고의 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에게 주인 주자로 쓰여진 주님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혹은 황제나 혹은 다른 주인들을 의미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종의 말을 들은 바울 일행은 불편했던 것입니다. 어려웠고 저들의 말을 맞는 것 같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 틀린 말을 하여 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방해를 했던 것이죠. 그래야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날을 괴롭게 하여 바울은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즉시로 여종에게 있던 귀신은 나와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으니 이 얼마나 큰 영광과 또한 신비스러운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형언할 수 없는 이 은혜가 이 여종과 그리고 그 주변에 미쳐서 이 복음 전파에 큰 일과
어떠한 이 사역적인 부분의 출발점이 될 것 같아 보였지만 이 일은 바로 이 자리에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기뻐하고 위로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우리 1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아멘. 이 여종의 주인들은 여종의 생사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수익에 끊어진 것을 보고 신고했습니다. 이 수익이 끊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 여종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여종을 통하여서 한 달에 얼마씩 수입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입을 계산하여서 1년치를 계산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서 어떻게 써야지 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이 바울이 여종의 귀신을 내어 쫓아오는 말미암아 완전하게 사라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들은 여종의 생사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유익이 끊어지는 걸 보고 굉장히 분노했고 이들을 바로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장터로 끌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장터의 헬라어로는 아고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고라라고 하는 것은 광장,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것으로 사용되어졌는데, 이 광장은 그냥 모였던 곳이 아니라 법정 문제나 그 도시의 크고 작은 일들을 해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인들이 갑자기 분을 내어서 그냥 사람들이 많은 곳에 끌어갔던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계산 속에서 이 바울과 실라, 바울 일행을 법정으로 끌어가서 이들을 모독하고 모함을 하면 그들이 듣겠다 하고 싶어서 그 광장으로 이렇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악하면 얼마나 악한지를 여기에서 또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바울 일행은 몇 명이었다라고 말씀드렸나요? 4명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누가였습니다. 이 4명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바울과 실라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누가는 태어날 때부터 이 헬라인이었거든요. 이것을 보면 바울과 실라만 그들을 잡아서 매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바울과 실라만 붙잡아 놨을까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로마의 문물들을 굉장히 수용했을 뿐 아니라 로마의 법을 굉장히 많이 따랐던 도시였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들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헬라인이 이제 시민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디모데와 누가는 제쳐두고, 유대인은 로마의 시민권을 대부분 없었었거든요. 그러므로 이 무고한 죄를 물어 감옥에 갇히게 하고 그들을 매로 때린다 한들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고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바울과 실라만을 갖고 그들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고한 내용은 단순하게 자신들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으로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이 빌립보를 소란하게 한다라는 신고의 제목이었습니다. 이 소란하게 한다라는 것은요, 싸움을 벌인다거나 논쟁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흔들다라는 뜻으로 폭동, 그리고 선동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자신들의 마을에 온 이 유대인
바울과 실라가 로마에 대해서 반동을 일으키는 말과 선동을 일으키는 말을 해서 로마에 대해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 주인들의 분노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자신들의 유익과 수익원이 없었던 것으로 화났는데 신고했던 내용은 정반대인 이야기. 이 바울과 실라는 이 시민권도 없고 유대의 사람이고 아무런 보잘것도 없는 사람인데 이들이 와서 우리의 성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점검해 보시죠,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그들을 잡아다가 정죄했고 매를 맞게 했고 심지어 옥에 가두었으며 착고를 채우기까지 함께 동참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를 맞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 옷을 벗겨서 매로 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의 문헌을 보게 되어지면 마을의 관리자 격들은 이 군인들이 칼을 갖고 다니는 것처럼 긴 막대기를 갖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쟁이 있거나 법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권리자에 있는 어떠한 힘과 또한 그 권위로 그 막대기를 갖고 그 사람들을 이제 제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았다라고 했을 때에 그 매맞음의 정도는 우리가 종아리를 걷어서 회초리를 때려서 한 부분만 굉장히 아프게 했던 것이 아니라 대중 없이 때렸다라는 것이에요. 그 아픈 부위가 맞는 부위가 어디 있는지도 가늠할 수 없고 어디에 신경 쓰지도 않고 다수의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대중 없이 이 바울과 실라를 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모욕적이고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요? 자신의 한 일은 귀신을 내어 쫓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 것인데 이 사건을 보고 자신의 수익이 끊어진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여 말도 안 되게 신고를 당했던 일입니다. 강제로 옷이 찢겨져서 매를 맞게 되었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옥에 갇힐 때 발에 착고를 채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소식한 단어가 있어요. 든든히 착고에 채우다. 이 착고라고 하는 것은 쇠고랑 같은 것인데 든든히라고 하는 것은 이 한 양발을 하나씩 채운 것이 아니라 두 다리를 못 움직이게 이렇게 동그라미로 되어서 하나의 쇠고랑에 두 다리가 묶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움직일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벽에 기대는 것이 쉬는 것, 그런 것이 든든히 착고를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진짜로 엄청난 아픔과 어려움이 이들에게 다가왔던 것이죠. 복음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갔는데 세상과 자신의 일과는 전혀 반대되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어려워하고 힘겨워하고 그리고 옥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나요? 우리 2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교수들이 듣더라. 아멘. 이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로마를 두려워하여서 동행했던 헬라인 디모데와 누가 떼들지 않고 무고죄를 당하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이 유대인들만 괴롭히게 되었지만 이 바울과 실라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듣더라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듣게 되었나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 찬송과 기도를 들으셨고 그 둘째로는 죄수들이 들었고 셋째로는 간수가 들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옥의 형태가 지금의 감옥과 같은 형태라고 한다 하면
소근소근해서는 들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방에서 작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떡하시죠? 이렇게 얘기해서는 들리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감옥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주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외쳤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나요?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같은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의 찬송과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일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이 간수가 변하게 되어졌고 그의 간수와 그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돌아온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우리 33절과 34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일을 통하여서 간수는 이 바울과 실라가 맞은 자를 씻어주었고 온 가족이 이를 통하여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생길 것인데요.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찬송하며 기도를 했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우리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찬송하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너무나 많이 맞아가지고 별 티도 안 나기 때문에 찬송하고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 바울의 전도 여행 당시에 너무나 많은 온갖 핍박과 고통과 억압이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였고 핍박당하여 도망 다니기도 하였고 한시라도 마음 편하게 있던 적이 없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될 때라도 하나님은 바울 일행을 들어 사용하셔서 그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흑암 가운데 건져내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바울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바울의 소망이 되어주셨고 모든 문제 속에서 바울을 건져내셨습니다. 언제나 그러하셨습니다. 아픔이 있고 억압이 있고 도망 다닐 때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바울을 도와주셔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소망 중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믿음과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어떻게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소망 중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과 기도를 듣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소망 중에 바라본 바울이 또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고 부활하신 그 능력과 소망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모든 믿음과 모든 소망을 있게 했다는 것이죠. 다른 곳에 믿음과 다른 마음속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요 나의 믿음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한밤중에 옥에 갇혀 매를 맞고 착고에 갇혀서
눕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나의 믿음과 나의 소망은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군가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던 것이었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할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 소망의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내용이 이 옥문이 열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리자마자 도망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실라를 통하여서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이 생겨나는가, 어떻게 완성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서 간수가 변하게 되어졌고 간수의 온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시고 어떠한 마음속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귀신들의 여정의 주인들은 자신들의 수익에만 소망을 두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진실을 신경 쓰지 않은 채 매를 들고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고 착고에 채웠습니다. 이들에게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소망은 어느 곳에 두고 계십니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옥에 갇혀서 착고에 차여 하나님 이 옥문만 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날마다 기도와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소리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있으며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듣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세상이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상황 가운데 무너지고 아파할 때 우리가 그들과 같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주님의 뜻과 은혜로 이뤄 가실 것이다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기도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바라보게 되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넘어지게 할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법정에 끌려가서 온갖 매를 맞고 착고에 차여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던 주님처럼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세상은 주님을 버렸고 모든 사람들은 최악의 사형 집행인 십자가형을 주님께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실패했다,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 이제는 끝이다 라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기쁨과 그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 하사 우리 모두에게 산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내가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연약할 때 힘 주시고 인내하고 있는 그 자리, 그 모습을 주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넘어지고 아파할 때 주님께 찾고 주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상처받고 쓰러져 있는 그때 주님께서는 찬양하는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귀한 일들을 이뤄가게 될 것입니다.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듣더라.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습니다. 반복합니다.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니 누가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들을 통하여서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가 또한 귀한 결단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